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세상에 읽히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게 1884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캐톨릭은 그보다 한 6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캐톨릭 선교는 200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개신교 쪽으로 치면 이제 한 14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사실 기독교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박해의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캐톨릭 쪽에서 특별히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개신교 쪽에서는 순교보다는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부활나 시대였는데 제대로 된 병원도 사실 하나도 없었고요. 또 풍토병도 많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보시면 거기 선교사들의 무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순교를 하고 목숨을 잃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이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올 때마다 기독교는 사실은 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큰 지주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부활나 시대에 수많이 있었던 그런 어떤 노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악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의 악습들을 철폐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이제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일제시대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그리고 6.25 전쟁 시절을 거치고, 또 그 이후에 가난 전쟁 이후에 민족이 겪었던 그런 가난한 시기, 그리고 1980년대부터 일었던 그런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민족의 중요한 그런 고비고비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주어졌던 그런 민족적인 그 사명, 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소임을 잘 감당해왔던 좋은 우리 교회의 유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어쩌면 기독교의 위상 혹은 그리스도의 위상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또 땅에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지탄과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드리면 사회의 어떤 혐오 대상처럼 되어버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아픔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차라리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이유 때문에 온 것이라면 좋겠는데, 문제는 가만히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진단하고 어디서 과연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에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선교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실 대면 선교가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는 사실 우리가 타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선교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이제는 다 멈춰져 버린 것 같고 이제는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그런 선교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선교회도 최근에 우리 장원태 선교사님 부부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원태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 선교지의 그 상황들을 보면 사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비록 선교지에 있지만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의 대상인 우리 선교지 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동하는, 아예 여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서 선교사에게 참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전하신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한국으로 와서 잠시 또 들어와 있지만 다시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니까 비자라든지 또 자가격리해야 될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답답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열악한 의료시설에 의지해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선교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염려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 이런 어려움이나 또 핍박이나 고난과 박해, 이런 것들이 없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지내왔던 시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과 그 핍박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으로부터 또 친척으로부터 쫓겨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 이유만으로 난민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은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또 국교로 인정받게 된, 국교가 되기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성도들,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라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들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받는 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 이유로 받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씩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것인데요. 가장 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언가 저들은 참 다르구나, 저들에게 무언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는가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그 글이 남아있는데요. AD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비기독교인이 쓴 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격히 성장했던 그 이유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공공연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결신자들을 불러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도저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죠. 교회가 어떤 하는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나 그런 선교사,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선교사나 목회자도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성장되었던 유일한 이유는 신앙을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웃들과 그들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해주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비밀리에 모였지만 그 모임에 어렵게 초청을 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한 그런 매력적인 모습들,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하며 모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이들이 믿는, 이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이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거룩한 성만찬을 진행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냥 평범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듯이 이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눴던 그 입맞춤의 인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그 매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 입맞춤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계급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노예나 귀족이나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던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리고 계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으로 나눴던 그 사랑의 입맞춤의 교제,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계층의 사람들, 자기와 같은 그런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그러한 계층들하고는 입맞춤을 하고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행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 일화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그런 큰 원형 경기장이나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인 그런 처형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번은 한 귀족 출신의 여자 귀족과 또 여자 노예가 같이 한꺼번에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처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다가 붙잡힌 사람들의 최종적인 그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처형을 당한 그 두 자매, 제가 기록을 까먹고 정확히 기억 못했는데요. 그 기록에 그 귀족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 귀족과 그 여자 노예가 함께 그 처형장에 끌려 나와서 그들이 처형당하기 바로 전에 나눴던 그들의 입맞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 한 여자는 귀족 출신이고 한 여자는 노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도 엄청난 그런 평안 가운데 그들이 사랑의 그런 입맞춤을 하고 그런 순교를 맞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형되는 순간 함께 모여서 그 환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마지막 순간을 즐기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 전체 큰 대중들이 숙연해지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충격 속에 휩싸였다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처형 앞에서도 그런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자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들의 삶. 작은 예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다녔던 옷이라든지 그들이 했던 말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살아가는 독특한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았지만 나그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를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나 이런 데다가 버렸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해서 주신 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잘 돌보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낙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버린 아기가 혹시 쓰레기 더미에서 지금 생명을 다 해가고 있을지 걱정이 돼서 쓰레기 더미를 일부러 찾아가서 아이들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혹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제공하고 그렇게 환대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의 침상은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함께 교회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그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기들에게 있는 먹을 것을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한 모습 한 모습들이 그들이 직장에서 하는 삶과 그들이 이웃에서 하는 이웃들과 함께 지낼 때 하게 되는 삶과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삶, 이 모든 삶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살았기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올 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죠. 기록에 보면 그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옥에서 이제는 처형될 날만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인데 그리스도인 그 죄수들이 누리는 엄청난 평안과 그런 영적인 힘을 보면서 그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들마저 그리스도인 죄수들을 존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회적인 그런 관습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졌던 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삶의 방식과 가치로 살아갔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러한 것들이 소문을 타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이상했지만 그래서 성만찬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먹는다 그런 소문도 내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매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세기 중반에는 그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휩쓸어서 로마 제국 전체 25%에서 35%까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그 정도에 이르니까 엄청나게 전염병이 창궐한 것이죠. 또 3세기 중반에도 그러한 큰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을 휩쓸고 가던 그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됐는데 그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를 한 신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라는 교수가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그러한 가운데 로마의 강한 핍박과 또 전염병이 휩쓸어가는 온 세상을 휩쓰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전염병으로 로마 제국은 손을 쓸 수 없었고 오히려 황제마저 사망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의료복지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버려지고 방치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떤 종교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일반 시민들의 비우호적인 시각에서도 버려진 환자에게 다가가 치료하고 보살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공동체 구성원 이외에도 외부인을 돌보고 치료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회를 향한 사랑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가르친 교훈이고 또한 죽음을 이기는 영생에 관한 믿음이 투철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도망가지 않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전염병을 이겨나갔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제국도 버린 현실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 생명을 부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초기 기독교에 입교를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악질적인 선동으로 초기 기독교의 부정적 시각을 가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실제 기독교 공동체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기독교의 매력과 그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 시기에 그리고 로마 정부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진해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능력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나눠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세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삶의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매력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던 그들.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환히 비췄던 성도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빛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 저들이 예배하는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석을 놓으면 자석 근처에 있는 그 쇠붙이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부신역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자기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학자들은 선교적 자기력. 우리가 뭔가 나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우리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끌려오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목적은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 그것은 우리는 눈에 잘 보이는 매력적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런 우리 매력적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빛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코로나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까요? 아니면 선교지에 비자가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 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저희들 자신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은 아닐까.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대로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우리랑 전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전혀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매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성경은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더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빛의 사명, 빛을 비춤으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매력을 발견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가오게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예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시대에 저희들이 가져야 될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깝고 또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을 지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 흩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읽혀지는 그 하나님의 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빛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